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예.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는 우리가 이 감람산 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거의 끝 무렵에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인데, 이 주제가 뭐냐면 이 종말론이에요. 세상의 끝, 마지막 때,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그 시작 처음 부분이죠. 근데 이 가르침이 왜 시작됐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 성전에서 떠나서 나오셨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감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건물의 웅장함을 보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 그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립니다. 헤롯이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은 성전인데, 이 성전이 엄청나게 웅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이 계속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6년째 건축 중이었고, 실제로 완공된 게 거의 80년에 걸쳐서 이 성전이 지어졌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어진 지 7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엄청난 건축물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지붕에 뭐가 달려있으면 지붕을 황금으로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빛에 반사되면 눈이 부셔서 차마 바라볼 수 없을 정도. 지금도 예루살렘에 그럼 이슬람 사원에 그게 하나 있죠. 지붕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오마르 사원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그런 화려함과 또한 그 규모를 자랑했던 그런 성전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위험 있는 건축물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 민족에게는 또 자부심이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시며 하신 말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성전의 규모나 이런 걸 보고 뭔가 놀라시거나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결국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 선언은 사실 단순히 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붕괴되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관에 이제 그게 완전히 깨질 것을 또한 예언하신 거예요. 뭐냐? 성전이라는 이 건물 중심의 신앙이 이제 종결될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또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도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제자들은 어쨌든 간에 그 이면에 담긴 의미는 모르고 이제 이 성전이, 이토록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정말 처참하게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선언을 들었으니까 엄청 놀랬겠죠.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 예언이 이 제자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취될 거라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질문의 내용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먼저는 뭐를 물어봐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게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거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뭐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뜻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곧 메시아가 다시 오시고 그리고 세상이 종말이 오는 그러한 하나의 단일한 사건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견고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그들의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진다는 결국은 세상에 끝이 온다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하나로 묶어서 생각했던 이 성전 파괴와 세상의 끝을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파괴가 역사 속에서 일어날 실제 사건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 의미도 또한 성전 파괴로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 그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세상의 종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가 예수님이 지금 이 뒤에 하시는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징조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가 아닌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끝,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의 이전에 보여줄 그거에 대한 징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9절입니다. 8절이에요. 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징조들, 결국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이 전 지구적인 이 혼돈의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뭐다?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그런데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성전 파괴가 아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려면 우리가 원어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8절의 원어에서 보면 이 재난이라고 해석된 헬라어가 바로 오딘이에요. 오딘. 그런데 이 오딘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난은 뭐예요? 영어로 하면 디제스터잖아요. 어떤 파멸적인 재앙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딘의 의미는 뭐냐면 출산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느끼는 그 고통, 산고를 의미하는 뜻이에요. 말이에요. 산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산모가 겪는 해산의 고통,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뭐 어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수치화를 시켰을 때 가장 극에 달하는 고통이 그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은 그만큼 엄청난 고통이에요. 하지만 이 해산의 고통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 고통 뒤에 죽음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 뒤에 멸망이 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 뒤에는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 끝나서 그것이 뭐 죽음이고 멸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이,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뭐가 다 부서지고 파괴되고 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뭐냐? 궁극적인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새로운 탄생이다 이거예요. 탄생. 그래서 그 전에 나타나는 징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단순히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없어져 버리는 그게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때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탄생이기 때문에 그 징조들은 그것을 알려주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것이 결국 이 성전 파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마지막 때는 새로운 탄생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탄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징조들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분리를 하시죠. 분리를 시키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왜 그것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그 동시에 얘기하셨던 1절부터 2절에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철저한 파괴가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파괴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어떻게 되느냐? 이 성전은 파괴돼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은 지 불과 7년 만에 이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 전에 계속해서 이 반란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로마가 참지 못하고 이제 유대인들의 본거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뭐를 하냐면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게 주 7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무너뜨릴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불이 났어요. 성전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제 불이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성전의 지붕은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녹은 거예요. 금이 녹아서 어떻게 됐느냐? 성전의 건물의 그 돌들 사이사이로 다 흘러 들어간 거예요. 금이.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금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캐내가기 위해서 건물을 완전히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 틈 안에 있는 이 금을 다 긁어가야 되니까 완전히 다 해체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한 파괴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라면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25장까지 쭉 보면 그 뒤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모든 예언들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같이 하셨던, 전에 선포하셨던 그 예언이 하나가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우리는 그 뒤에 것도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파괴가 명백히 실현된 역사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역시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명백한 역사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24장, 25장 되게 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들과 다양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특히 이 징조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지금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 또 기근의 소식, 이게 뭐 먹지 못해서 있는 기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기근, 또 분쟁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치고 막 일어나고, 뭐 이쪽 자연재해들, 수많은 재해들, 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우리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종말의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징조를 우리가 접하면 당장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냐면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을 때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뭐예요? 그때가 언제냐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가장 주안점을 주셨던 건 뭐냐? 그때가 어디냐는 아니에요.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시죠.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예요.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면 제자들은, 사람들이 그때 가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의미도 모를 것이고, 그저 우연히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징조들이나 또한 장차 일어날 그 사건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때 역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종말의 징조들,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 지진과 같은 이 환란들, 고통들은 통제불능의 혼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또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보일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리고 이게 징조라면 그럼 언제지? 이거를 그렇게 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뭐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 징조들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다가올 마지막 때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종말의 시기를 계산하는 것은 미혹에 빠지고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뭐
제 시대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아실 거예요. 한국에 1993년도에 있었던, 그렇죠?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선교회, 다미선교회. 그 예수님이 재림의 날짜를 딱 해놓고, 그렇죠? 생중계했잖아요. 10월 24일이었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돼가지고 흰 옷으로 갈아입고 찬송 부르면서 그날이 딱 지나갔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또 몇 번 날짜를 바꾸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결코 그 날짜에 대해서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걸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때 오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도둑이 어느 때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쭉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느냐 라고 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도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도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해산의 고통과 같은 핍박의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도 보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전 지구적인,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겪게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것은. 그런데 이 9절부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때 그들이 겪게 될 징조, 곧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얘기하세요. 세 가지로. 그래서 먼저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하시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성도예요. 제자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어떻게 한다? 그들을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핍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의 조롱과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도에게, 교회와 성도를 향한 첫 번째 외적인 핍박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또 핍박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건 내적인 부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그쪽에 서로 잡아준다라는 건 붙들어준다라는 게 아니라 잡아서 넘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실족해요? 9절에 세상에 핍박이 있을 때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핍박이 거세어지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배교하는 것이 자기만 부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신앙을 공유했던 그들을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잡아서 이 세상에 넘긴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거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게 뭐냐, 그 뒤에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건 영적인 핍박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외적으로 당하는 환난이 있고 또 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배신이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당황스럽겠죠.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이 핍박을 피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속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 구원 그리고 번영을 약속하면서 흔들리는 성도들의 영혼을 낚아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핍박들로 인해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밖에서는 세상이 죽이려 하고 안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고 영적으로는 거짓 진리가 판치니까 뭐예요? 불법이 성행한다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거역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는 뭡니까?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기심만 가득 차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런 정말 엄청난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사실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핍박으로 끝나지 않죠. 그 뒤에 뭐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견디는 자, 견딘다라는 말, 이게 바로 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인내, 견뎌냄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견딘다라는 말은 그저 그냥 모든 게 지나갈 때까지 그냥 숨어서 이렇게 피해 있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미움, 형제의 배신, 거짓 진리의 미혹이라는 이 세상의 거센 핍박의 폭풍 속에서도 어떻게 하냐? 끝까지 진리를 따르는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지켜내는 능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마지막 때 성도가 보여줘야 될 인내의 모습 이거예요. 그냥 숨어 있고 참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것,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 이 인내가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지켜내는 자가 이 마지막 때에, 이 해산의 수고가 끝났을 때에 그 새롭게 열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거는 우리 일상입니다. 특별하게 어디 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금 계속해서 불법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세상의 모습은 그 징조예요. 계속해서 보여줘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믿는 대로 순종함으로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어디 저 멀리 가가지고 우리들끼리 뭐 농장 가꾸고 또 뭐 흰옷 갈아입고 뭐 다 팽개치고 재산 다 팔아가서 뭐 어디 갖다 바치고,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는 일상을 사실 어떻게 말하면 믿음 안에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인내하며 견디는 것,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절 14절에서는 이제 성도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나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는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선언이 바로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4절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를 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당겨진다. 실제로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그리고 선교 동원이나 그러한 동기부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해석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해석인 부분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이 성도가 기다리고는 그렇게 고대하는 해산의 고통까지 참아가면서 결국 기다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볼게요. 근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건 맞아요. 그렇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는 건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시간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뜻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해석은 사실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와는 다른 거예요. 자, 14절을 우리가 원어를 직역하면 이래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안에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선포될 것이니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문장은 하나하나 잘 들여다봐 보셔야 돼요. 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면 끝이 온다. 이건 맞아요.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 끝이 오느냐? 왜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시느냐? 그 전에 오셔도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끝이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걸 빼놓고 해석을 해요. 뭐가 있느냐?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뭐로 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뭐로 오시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끝날은 인류의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어떤 날이냐? 심판받는 날이에요.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끝날은 영원한 판결을 받는 최후 심판의 날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판결이 공정하게 내려지려면, 법정에서 판결이 공정하게 내려지려면 판결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거는 뭐예요? 명확한 증거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그것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증거도 없는데 판결을 내리면 그건 부당한 판결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에도, 그 판결에도 그 판결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판결의 근거, 증거, 증언,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 이거예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은 물을 수 없는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근거, 그 심판의 증거, 심판에 대해서 나를 증언해 주는 게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뭡니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려요.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것이 바로 증언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내리시는 것은 나는 부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라면.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끝이 오신다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의 최후 심판의 완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치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얼레벌레 되는 게 없어요.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판결에 대한 증거니까, 판결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까지는 세상을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이 문장 안에 숨어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있잖아요.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라고 되어 있죠. 전파되리니. 이게 헬라어 원어도 보면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수동태로. 그러니까 복음이 자기가 전하는 게 아니죠. 복음은 전파되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어에 보면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때 이 전파되리니도 원어적으로는 신적 수동태가 쓰였어요. 그럼 뭐예요? 복음을 누가 전하신다? 하나님이 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주체가 제자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라는 거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부족한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 전파의 주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민족에게 전파됩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날이 무슨 날이다? 마지막 때다. 그래서 그 끝날은 어떻게 된다? 주님이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온다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성도들에게 소망이 돼요? 핍박을 견뎌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완성의 날이에요. 그토록 바라던 영광스러운 그 소망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것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뭐다? 확실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이 마지막 이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견뎌내고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견디는 그것은 기약 없는 어떤 막연한 기대가 아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그 날이, 그 마지막 날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도가 붙들어야 될 소망입니다. 복음 전파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견디는 성도는 영광스러운 본인의 소망이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불법이 성행해도 하나님의 복음 흔들림 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세요. 성경의 역사도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약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 메시아의 출현을 방해했어요.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도 세상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반드시 전파될 것이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영원롭게 되리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온다는 확실한 소망,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구원받아서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이 소망, 영광스럽게 되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확실한 소망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끝까지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내가 곧 믿음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또한 주님의 재림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 또한 세상의 혼란으로 보여지고 그게 통제 불능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산모의 고통이 죽음이 아닌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듯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세상의 환난과 소란,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한 겪게 되는 핍박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시작을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이런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또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서 말씀하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죠. 불안에 떨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한 일상 속에서 깨어서 반드시 성취될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마지막 때의 징조, 해산의 고통 너무나 싫죠. 누구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왜냐? 이 모든 징조들 또한 하나님 통제 아래 있고 결국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핍박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전파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에게는 신원의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하게 그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징조들을 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이 불법이 성한 세상의 풍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말씀 붙잡고 또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사랑을 따라 행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여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우리의 왕이시고 또한 우리의 신랑 되시고 또 영원한 우리의 기업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